이제 원래 이제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감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예배들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먹을 것들 구할 수 있고 생계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정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은 원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빨리 은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다. 일을 최대한 빨리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나는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의도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만드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창조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재의 기본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인과 같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만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 것이죠.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필요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즐겁게 하셨고 우리도 일을 즐겁게 하며 살도록 원래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면의 어떤 상실감이나 공허감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고 해서 일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일은 분명 우리에게 의미가 되지만은 그 일만을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로 삼게 되면은 일에 중독이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제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에 자꾸 중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또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일은 중요하지만 분명히 일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만 또 그것만이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도 않으신 분인데 기력이 약해지는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루를 쉬신 것은 사람에게 하루를 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쉼으로써 어떤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으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쉼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개인의 취미 같은 어떤 여가 활동,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이루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죠. 경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에 대해서 경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의 경중을 따지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경중을 주로 따집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적게 버는 것, 아니면 지위가 높은 것, 아니면 지위가 낮은 것, 누구나 선망하는 것, 선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좋은 일이다, 별로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근본은 일이 필요악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 사회에서 얻어지는 보상으로 이제 일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낮거나 수입이 적거나 이런 일들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로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손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일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그것을 위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주님의 것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존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도 묘사를 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원사, 목수,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일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많이 만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청소하는 직업, 이것이 이제 가장 더러운 것을 많이 만집니다. 그러면은 청소하는 일은 하찮은 일일까요? 보통 하찮게 생각하는 청소,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질병을 얻게 되고, 심하면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사소한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한 것 같기도 하는 것,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일은 존귀한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일은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이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잘 가꾸고 보살핌으로써 우리의 존엄성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체면이나 우월감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열정을 쫓아서 우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을 흘립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을 흘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죠. 근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 바로 은사고,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라는 용어가 있죠.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재능. 그래서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도 주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인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자아 실현 차원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소명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의도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과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이죠. 팀 켈러의 일과 소명이라는 책에서 라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말. 이 사람은 원래 금융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은사와 열정을 사용해서 최대한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은 책을 좋아하고 또 글 쓰는 재주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출판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금융계에 있다가 출판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금융계와 출판계는 어떤 그 대우하는 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사람들이 졸업을 할 때 이제 금융계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라말이라는 사람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왜 금융계에 있다가 출판계로 가냐,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연봉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라말은 출판계에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들어간 것이라서 바닥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말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은사와 열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해서 세상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에 대해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직업에서 직업적인 성공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지위와 어떤 높은 보수의 연연을 하면서 삐뚤어진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정체성이 점점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압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그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달리 애쓸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과 다르게 일의 종류나 어떤 보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함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예를 들면은 또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무는 어떻게 얻을 것입니까? 이 앞에 있는 나무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멀리 있는 벌목할 수 있는 나무를 찾아야 되고 그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그 옮겨야 되는 또 어떤 차량이나 이동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없습니다. 의자를 만들려면 연장도 있어야 되는데 연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연장이 없다면 우리는 의자 하나도 정말 제대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605호 거기를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간판을 떼니까 거기에 이제 좀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퍼티 작업이라는 메꾸는 작업을 이제 하는데 처음 해보니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처음 해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면은 하루 만에 할 거를 4일 동안이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지 않아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함으로써 이웃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전문가로서 이웃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은 능숙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주셨는데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일을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 1989년 2월 24일 호놀룰루 공항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가 22,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때쯤 화물칸 앞문이 뜯어져 나가면서 승객 9명이 비행기 밖으로 빨려나가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9명은 이제 뭐 죽은 목숨이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행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게다가 이제 엔진이 그 파편으로 인해서 엔진도 2개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상 착륙이 가능한 지점까지는 200km 정도를 더 날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기도를 하고 곧바로 자신의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정말 잘 조정을 해서 비상착륙까지 할 수 있을까? 비상착륙 때도 뭐 갑자기 꽝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이 다 날아가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또 착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능숙하게 해내는 것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시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소명으로 보고 그 일을 하면 일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뿌려져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정말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만난 그 일들,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일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수한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를 하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고 또 살아나가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추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 다시 소명을 발견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을 또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일을 하며 우리의 일들을 또 기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왜곡되게 사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더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